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죄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밖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들이 길을 막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요즘에 미국이 떠들썩하죠. 특별히 이 팬데믹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는데 하필 또 며칠 전 미국에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흑인 남성이 미네폴리스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폴리스를 시작해서 지금 LA, 샌프란시스코, 심지어 우리 조지아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위가 아니라 폭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시위가 변질되면 폭동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막내 아이가 저에게 이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레녹스몰 주변에도 계속 불을 지르고 부수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우리 디스커버리 몰 안에 또 진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귀넷에는 다음 주에 귀넷몰에 이제 진입할 것이다라고 또 어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카톡으로 주의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아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레이어트, 그 폭동과 시위가 뭐냐,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몬스트레이션이 이게 중심을 잃게 되면 폭동으로 변질되게 되고, 또 그런 시위를 기회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시국이 말이 아니죠. 미국은 당연하고 한국도 2차 감염이 왔나 할 정도로 조금씩 이제 감염자들이 생겼는데, 어제 저녁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50명 이하로 많이 줄어들어서 그나마 많이 잡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소윤네도 한국에 있지만은 좀 걱정이 되고, 모두들 좀 안전하게 잘 이렇게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모든 이 백성들을 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현재 상태를 보면 사실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크게 갖게 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이제는 좋은 소식보단 슬프고 암담한 소식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도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보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불의한 재판관과 그 다음에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은 간단히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안에는 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끈질긴 어느 과부의 기도에 대한 비유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재판관은 절대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는 누구에게 가냐면요, 장로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해결을 봅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이제 유대의 장로들이죠, 문제를 다 해결하면 돼서 공공법정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는요, 그냥 가가지고 지금처럼 이 정의롭게 이 어떤 뭐 정확하게 이것을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혹은 뇌물을 가지고 가야만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풍토가 됐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하는 그 원한을 풀어주셔라고 하는 그 상소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돈도 없을 뿐더러 뭐 뇌물을 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유대인이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집념을 가지고 매일 밤낮으로 쫓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다가도 잠을 깰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불안해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내 목숨을 빼앗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계속해서 이 집념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주셔라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재판관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이 재판관은 결국 이렇게 되면 내가 오히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싶어서 그 원한을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물며 7절 이후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황 속에서 어렵고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또 아무런 어떤 앞에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그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낭망이나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고 책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낭망하지 않아요. 매일의 삶을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삶 가운데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고 호흡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든 아니면 그냥 눈을 뜨고 일을 하면서도 주님 아시죠? 내가 이렇습니다. 아시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또 주님 앞에 내 거 다 이렇게 내놓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일지라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면 주변에 벽에서 저 사람 혼잣말을 뭐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아시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 순간을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맡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교회의 삶과 내 개인의 삶이 달라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내 삶과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내 개인적인 사생활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매 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꼭 다음 달 언제까지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또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고 그 문제에는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은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은요, 내 때와 내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내 때와 내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쫓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가 내 뜻대로 된다, 그래서 응답받는다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무응답도 응답일 수도 있고, 또 한 달 걸려서 꼭 돼야 되는 것이 2달, 3달이 지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연합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종말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이 말세의 때를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기도를 믿음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그 말은 그 사람이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그것이 추상적이고 구태의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계속 졸라대는 일은 그 안에 그 자녀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조르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냥 있어도 해주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부모에게 와서 조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된, 미숙된 성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기도할 게 없는 성도예요.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생각합니다. 기도할 게 없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 상태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늘 내 모든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기도가 수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 열려있지 않거나 지금 나는 잘 되고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에 힘을 쓰고,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냉랭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막연히 믿고 있는지. 막연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방관일 수가 있고, 그것은 그냥 맡긴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진짜 믿음은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이겨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에 이르는 거죠. 마귀는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따라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려고 하고 또 덤비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영적 군사들을 향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멍하니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만 놔둬도 따라오니까 못하라 힘들게 왜 거기 가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 100% 확신 있게 승리할 줄 믿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하고 찾아가면 주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좀 이렇게 여러 찾아보니까 몇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요번까지 다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만. 뭐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그래서 혹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의 응답은 특별한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귀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되고,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내 입장에서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춰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시간에 차라리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기도만 하면 답답하다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소리를 좀 들어봤어요. 감을 먹고 싶은데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감이 떨어질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감나무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감나무를 떨어뜨려서 먹는 거. 어떤 분은 그걸 기도라고 설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 절기가 돼서 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감이 다 익어가지고 떨어질 때는요, 참 그 감이 달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보다 정말 적절한 시기에 감을 따먹으면 맛있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닌 미리 따다 보면 떨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무엇인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평가합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무지와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걸 다 포기하고 나아가는 걸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을 원합니다. 기도도 겸손을 가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반에게서 기도할 때, 또 내보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울이 차에 있는 인물이죠. 사울은 1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 마지막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2대 왕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일생을 읽어보면 사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똑같이 왕의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매 순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고 제사장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알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어느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데 돈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요. 자기가 알아요. 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기도하기가 뭐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또 내가 습관적이고 아니면 어떤 무슨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지기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기가 죄책감을 느끼니까. 내가 바꾸지도 못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거죠.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기도를 막는 그런 사탄의 아주 교묘한 그게 계획이라는 거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즉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응답이 없다는 생각, 차라리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치 않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여러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처럼 조아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중원부원이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위한 기도죠.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중원부원 기도는 그저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해야만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래도 이래봬도 뭔데 그런 기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계속해서 기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짜여진 어떤 틀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원부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과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는 과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 말씀이 왜 가난한 과부의 기도 내용이 나오다가 어떻게 갑자기 주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주 부정 중에서도 상부정이에요. 절대적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찾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한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과 형태는 있지만
그런 외형적인 것은 너무나도 잘 갖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주님의 탄식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자들의 공격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악한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지금 예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씩 끊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중에서도 전도에 대한 다른 목사님과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다 했는데,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교제, 지금 그동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아름답게 이루어왔던 일들이 다 지금 끊어졌잖아요. 예배, 친교, 나눔, 이런 부분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런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되는데, 오늘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 줌으로 보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 아이들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막 뛰어놀고 그래야 될 시기 아닙니까? 주일을 얼마나 애들이 기뻐했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만 안 가면 막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던 꼬마 애들이 지금은 멍하니 줌 보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건 너무나 비극이에요. 비참한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점점점 말세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교회 생활, 교회 안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은 점점 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더 우리는 밝히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그 이상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 집안에서든 어느 갇힌 공간이든 간에 1대1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그 영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런 센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게, 세상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세상에 진리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이론이나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때고요. 오늘날 유행, 트렌드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는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화면을 보고 있어요. 아이들 집에 있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전화기 하나에 내 24시간의 거의 반 이상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다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시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50년 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과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세대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깝깝합니다. 암담하죠. 지금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아이를 낳고 내가 손녀, 손자를 볼 세대, 우리 집사님들이 손녀, 손자를 볼 세대가 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개혁하고 정제하고 금욕하고 교리가 어떻고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며,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갇힌 곳이든 열린 곳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붙들고 있느냐가 이제는 진짜 믿음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구별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탄식하며 하신 말씀, 그러면서 앞으로 말세가 되면서 주님 오시는 직전까지 이 가난한 과부가 울부짖으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구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잖아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죠.
중요한 때입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에부터 우리 가족, 자녀,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부터 어떻게 또 이루어져야 될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아가 미국과 이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형될지, 변질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환난의 시대, 시험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이때 더 주님 의지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난과 시험과 어떤 불같은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또 사자굴에 들어가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주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기에 저 여러분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정하고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자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늘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그런 하나님 끈질긴 기도같이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점점 하나님의 혼란하고 어려운 세대가 다가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겨내야 될지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해답이요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